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이 말씀삼 공동체 가족 여러분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된 글 하나를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의 일생을 불살랐던 기독교 신앙 선배 한 분의 글입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중간에 건너뛰고 읽기도 할 텐데 특별히 그런 언급은 하지 않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 알력, 침략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작고 큰 전쟁이 끊일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의 불안과 도덕의 타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가지고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 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한 천직이라고 믿는다. 이러함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이란 결코 삼천리 삼천만만의 일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 전체의 운명에 관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오늘날 형편이 초라한 것을 보고 자굴지심 스스로 비굴해져서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욕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이었다. 우리가 주연 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3천만의 우리 민족이 옛날의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마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기에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평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뿐이다. 여러분, 1947년에 출간된 백범일지, 백범 김구 선생이 쓰신 글이죠. 그 백범일지라는 책의 부록으로 나의 소원, 이런 글이 붙어 있는데 제가 그 글 내용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47년에 출간됐으니까 73년 전입니다. 백범 선생이 그 글을 쓴 것은 백범 선생께서 중국 상해 중정에 계실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유언처럼 쓰신 글이니까 73년보다 더 오래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 사회는 백범 선생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미래에 비교할 때 어떤 모습인가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에 망가지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전 한반도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넉넉하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1위 정도 됐고요. 군사력은 10위 안쪽으로 쭉 들어옵니다. 백범 선생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문화의 힘은 그러면 어떤가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또 현재 BTS 그 젊은이들 그룹의 활동으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의 확산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일제 치하와 해방, 또 정부 수립과 6.25 전쟁, 산업혁명과 산업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군사 독재와 민주화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시편 23편에 있는 표현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여기에 우뚝 서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힘겨워하고 있지만 이 또한 넉넉하게 극복할 것을 믿습니다. 다만
정파적 싸움과 이념 집단의 극한 대립으로 사회 갈등이 극심한 것이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극우와 극좌의 깊은 골이 사실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다만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전염병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또 한국 교회에 주시는 거룩한 뜻을 묵상하려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분입니다. 주전 538년, 워낙 지금부터 오래전이니까 그난 2600년 전 그 정도, 2550년 전 되니까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1차 귀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특별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짓담한 건물은 그냥 방치되지요. 그렇게 해서 10수년이 흐릅니다. 바사왕 다리오 왕, 바사의 왕 다리오 제2년, 그러니까 주전 520년이에요.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부터 하면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그래야 산다.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지요. 이 명령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성전의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유대인의 마음과 영혼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민족으로 회복돼야 한다. 바로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면서 스가랴는 유대인들의 미래에 펼쳐질 아름다운 나라를 그립니다. 말씀의 선포에 그 나라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 감동적인 모습이 스가랴서 8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이잖아요. 근데 이 2절, 이 짤막한 부분에 이걸 조금만 묵상하면 그냥 아름다운 그 나라가 그림처럼 머리에 펼쳐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림 언어를 말하자면 사용하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행복한 나라,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나라, 그러면 뭘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간단한 표현에 경제, 교육, 정치, 법조, 문화 등 사회 전반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태어나는 이런 복된 나라, 이런 행복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기초가 무엇이냐, 토대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8장 2절 3절에 그 토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3절, 근데 2절은 번역이 좀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3절은요, 조금만 제대로 이해하면 진짜로 감동적인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자, 제가 2절과 3절을 표준 세번역과 함께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심정과 태도를 갖고 계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자, 표준 세번역은요, 2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참 멋지고 아름답게 번역을 했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시온, 유대인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만큼 열렬히 질투하면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3절을 봅시다. 당신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얘기예요. 현실에 지치고 낙담해 있는 유대인들,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살러 오십니다. 이사와서 사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읽어드린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된다. 미래의 일이죠. 대부분의 성경 번역이 그렇게 히브리어 시제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참 보석같이 놀랍게 번역한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그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이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약속하신 건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100% 10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표준 세번역은 이런 관점에서 3절을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스가랴의 메시지에서 심장과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과 인격에서 살아 움직이느냐,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지요.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고 사는 일이 걸려 있다. 이 점이 스가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스가랴의 선포가 어떤 울림을 주나요?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성숙하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두 단계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에 뿌리 내려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두 가지 영역에서 정신적인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윤리 도덕성이 성숙해야 하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공의와 그리고 정직한 질서가 성숙해야 합니다. 이 두 영역이 더불어 성숙해져야 나라가 아름다워집니다. 정치와 경제 이 두 분야에서 한국교회가 바른 가치관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법치의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상생의 시장 경제가 작동되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두 가지를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첫째는 지구의 물리적인 환경,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정신적인 환경, 이 두 가지를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지구의 물리적 환경을 위해서는 생태적 환경윤리가 성숙해야 하고, 인간관계의 정신적 환경을 위해서는 섬김과 사랑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적이고 사회적인 덕목들이 무엇보다 먼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넉넉하게 작동돼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백범 선생이 그 옛날에 간절히 바랐던 그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옛날에 자기 민족에게 선포했던 그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이 말씀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에 어떤 인간의 삶이 펼쳐지느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어떤 사람은 에이, 꿈 같은 얘기지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에도 스가랴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6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꿈 같은 그 얘기가 사람들 생각에는 에이 꿈 같지, 에이 그냥 이상적인 얘기지, 근데 하나님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이 성취되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이야, 너무 놀랍다, 기적적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 수 있지 하고 기이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기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이거든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6.25 전쟁 때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후 60년, 70년이 거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경제력 10위, 11위, 군사력은 한 7위, 8위 됩니다. 전 세계 중에서. 여러분, 이거 기이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모습에서 충분히 성숙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간다, 말이 되냐? 어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현재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 저도 상당 부분 그런데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의 갈등을 넘어서서 노인과 아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절대로 망상이 아닙니다.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모든 부정적인 현상에서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시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합시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읍시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다시 살게 합시다.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넉넉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